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철학자가 말을 합니다. 문 앞에서 두드릴 때에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난데 접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문 앞에서 먼저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이지만 나를 생각하지 않고 거기 누구 계세요? 당신 거기 있어? 라고 묻는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사람됨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인류학자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나 배경이나 조건, 출신, 연봉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더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이 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뻐 보인다고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여깁니다. 자존감이 너무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는 5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심리학자가 말합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높은 성취를 목표로 합니다. 쉽게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최고로 좋은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 계획이 좋다는 보장은 없어요.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교성이 좋습니다. 그러나 말이 많고 사회 활동을 해야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알아요. 쓸데없이 이 사람 저 사람 간섭하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제대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쉽게 친절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잘합니다. 그러나 신앙과 도덕을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창의력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관심사가 너무 많아서 산만해요.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신경성이 높은 사람은 인스타그램이나 SNS, X에 글을 쓰기보다는 그림이나 사진을 올리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이거 어느 쪽입니까? 세상에는 7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사회학자가 말합니다. 탐험가는 새로운 감각을 찾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제일 먼저 도전합니다. 도전과 개척 욕구가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발견입니다. 그러나 무모할 수 있어요. 열망자는 자기 자신의 가치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외모, 패션, 명품이에요. 핵심 가치는 허세입니다. 성공자는 조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책임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핵심 가치는 통제입니다. 그러나 항상 정상에 올라야 한다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입니다.
계몽가는 스스로의 독립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리더가 될 수 있고 지성적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핵심 가치는 사상입니다. 주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단입니다. 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을 두고 살아요. 핵심 가치는 돈이에요. 돈합니다. 탈출가는 항상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삽니다. 탈출을 생각해요. 탈출을 찾아요. 인생은 복권 당첨 여부에 좌우됩니다. 이런 사람은 술을 좋아하고 정크푸드, 불량음식에 의존해요. 핵심 가치는 탈출입니다. 그러나 탈출은 없어요. 은퇴자는 대다수가 노년층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안전입니다. 그러나 고집이 많고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인류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가 인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아요. 어떤 말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것만큼 큰 특권은 없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세례란 하나님의 사람 되는 표시입니다. 회심과 구원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상징이에요. 세례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례는 교회가 언제나 실천해야 할 사명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이교도들의 세례 관습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에 퍼져 있었던 디오니소스 종교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오니소스 숭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을 만날 때에 인간은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입문자가 나타나면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걸 세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을 씻고는 여자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까?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로 새로 이방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할례와 세례, 희생제사 드리는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손톱과 머리를 깎고 맨몸으로 물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에 하루 만에 태어난 아기라고 불렀습니다. 유대교의 의식이었습니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신, 알 수 없는 신에게 헌맹세하거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받은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최초로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왜요? 모든 예배자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다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세례가 바뀌었습니다. 이후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혀 신기원적인 사건이요, 새로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주전 2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이에요. 이미 수도원에 가까운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가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됐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겠다고 결심해서 이 세상과 분리돼서 광야에 들어가서 극단적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받을 것이 있기는 해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결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정회원은 아무나 될 수 없었습니다. 1년 동안 씻는 예식과 정결 예식을 훈련하도록 하고 2년 동안 견습 과정을 거쳐서 3년 지나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았고, 이렇게 하면 참 어렵죠. 요즘 같은 현대 기독교인들이라면 이거 통과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흰옷을 항상 입고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목욕을 어떻게 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하고 아침 식사해야 돼요. 목욕하고 점심 먹어야 돼요. 목욕하고 저녁 먹어야 돼요. 간식을 먹어도 목욕해야 돼요. 물건을 만지면 목욕을 해야 돼요. 화장실에 갔다 와도 목욕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항상 목욕해야 돼요. 부정한 물건을 만져도 목욕해야 돼요. 기도할 때 목욕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목욕해야 돼요. 아침에 나올 때 목욕한 사람 없지. 옛날 어른들은 주일 아침에 목욕하고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정성 절반이라도 한번 본받아 봐요. 목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례는 너무 형식적이에요. 물론 세례에 관한 책을 읽고 제가 영어로 읽고 연구도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검색을 해봤어요. 또 찾아봤어요. 책을 다 뒤져봤어요.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기독교 출판사 서점에 가서 직원에게 그 편집부장을 또 소개받은 적도 있기 때문에 직원 보고 검색해 보라 그랬어요. 여기에 기독교 서적이 제일 많은데 한국 사람이 쓴 세례에 관한 책, 성령 세례와 비교한 거 말고 순수하게 세례에 관한 글만 쓴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찾아봤는데 없다고. 혹시 있어요? 검색을 앉아서 쭉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 권도 없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형식적이에요. 세례에 관한 책이 없어요. 세례가 무엇인가? 진정성이 없고,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 실천도 없고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세례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세례가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철새처럼 떠돌이 교인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거듭나지 않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증거예요. 세례를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시작해요. 세례가 있어야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전은 아니. 적어도 세례 받고 시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을 조건으로 홍해 바다 건넌 게 아니에요. 먼저 무조건 건넜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주셨어요. 결혼하고 진짜 사랑이에요. 그전에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홍해바다 건너고 세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 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세례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로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매일 세례를 말했습니다. 세례 받는 심정으로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거듭나는 훈련을 하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경건 연습은 매일 내가 세례 받는다. 이 심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점검을 하고 배우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 두 가지를 반드시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에 의문이 생기는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반드시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요, 변화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물 세례 순서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과 고넬료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중에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셨습니다. 고넬료는 성령을 먼저 받았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에 물 세례를 베드로에게 받았습니다. 이 두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은 예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물 세례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 성령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물 세례만 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았을 때 에베소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준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다시 세례 주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2번 받았어요. 문제 없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세례는 무의미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베풀었습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어요. 이 경우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동시에 받은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기가 쉬워요.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성령 세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가?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돼요. 같은 사람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자신에게 오늘 진지하게 질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이 싫은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게을러. 여전히 성경 읽는 거 게으르고 여전히 기도하는데 게으르고 여전히 공부하는 거 싫어해.
여전히 책 보는 거 싫어해. 그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공부하기 좋아해요. 책 읽는 거 사랑해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리에 한 번 앉으면 의자에서 4시간이고 8시간이고 자리를 뜨지 않잖아요. 엉덩이를 안 움직여요. 공부 못하는 사람 미안한 이야기지만 산만하잖아. 한 20분만 앉아있으면 근질근질하고 견디지를 못해. 그냥 들락날락. 그럼 공부 못하지. 엉덩이를 8시간 붙이고 있는 사람이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책 잘 읽고 공부 잘하는 사람 기도도 더 잘해요. 왜? 한 번 앉으면 꼼짝 안 하거든. 한 번 앉으면 2시간 3시간 기도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열매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물 세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령 세례는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확신하고 열매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화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으세요. 결단해야 되고 새로워지는 각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인내와 온유와 믿음과 사랑을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싸우라는 것입니까? 사회에 나가서 시위하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다투라는 얘기입니까? 법정에 가서 호소하라는 거예요?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걸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다시 썼잖아요. 오늘 성경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썼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군인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세상에 나가서 하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군인이 손에 든 무기가 무엇이에요? 말씀이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 그래서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켄터키에 어번데일이라고 하는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브라이언 크로프트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죽어 있었던 교회예요. 수십 년 동안 침체가 돼 있었어요. 한 20여 년 이상을. 이 교회가 부흥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에 한심했어요. 몇 번 이 교회를 떠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교회를 섬기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고 10년이 지나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다른 비결은 필요 없어요. 모든 부흥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교회, 그런 교회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말씀이 중심이고 예수를 높이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교회는 무조건 다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말씀이 중심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격달이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과 이벤트가 먼저예요. 그게 중심이고 성경은 그저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부흥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공부해 봤어요.
신생교회에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15%가 있는 교회는 그건 성령이 역사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엄청난 부흥을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15%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교회는, 신생교회에는 15%에 예수를 처음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생으로 예수 믿고 오늘 세례 받는 분도 있고 오늘 세례 처음 받고 입교하는 신자도 있어요. 23%예요. 우리 교회는 15%를 훨씬 넘어서 23%가 예수 생으로 믿는 사람이 오늘 예수 믿어요. 예수를 고백하고 세례 받아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교회라야 올바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개인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웃고 싶다고 해서 웃을 수도 없고 울고 싶다고 해서 울 수도 없어요. 왜? 나 개인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부득불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 자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되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표시입니다. 오늘 말씀에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나 혼자 자기들끼리 하는 결혼은 결혼 아닙니다. 그건 무효예요. 결혼식은 공개된 자리에서 많은 증인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기 증인이 있고 성도들이 목격을 하고 내가 세례 받는 것이에요. 이래서 세례고 세례 예식입니다. 이미 세례 받은 성도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를 눈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신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